그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꽃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찬송가 535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서서나 단단히 잠가보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 유화는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눈 굳게 닫아두니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받게 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문을 엽니다. 도셔서 좌증하사 불하지 마소서.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을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오시는 주님 건원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오시는 주님 건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모시오라. 더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오시는 주님 건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음이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오시는 주님 건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찬양
바로 옆에는 540장 찬양 한 장 더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굴복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것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증거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4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주어진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 은혜 감사드리고 그 가운데 또 원치 않는 불의의 사고도 당한 우리 성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또 지켜주셔서 큰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옵시며 우리의 영혼이 소성함을 얻게 하옵시며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게 하시며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며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오늘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은혜로 큰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며 영과 육이 소성함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굳건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네.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건실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악이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법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교독문 27번입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4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서일주 전도사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거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같이 가려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실 때도 많고 생각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나님 믿음도 하나님께 주시고 그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니 또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셔서 주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감사하며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다 되시도록 도와주실 건지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원근 각처에서 온 성도들이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인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거듭나며 날마다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육신의 어려움들이 있고 삶 속에서 고난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기뻐하시는 길로 기뻐하시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니 아버지여 이 시간에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입술이 되게 하시고 성령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국방으로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거듭나게 해주시고 믿음을 거듭나게 하셔서 이 나라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으로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찬양 가운데 질병들이 치료되고, 찬양 가운데 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또 이루어지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경험들을 날마다 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새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똑같지만은 지난번에는 지난주에는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나서 유럽의 교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말았습니다. 오늘 또 같은 본문인데 말씀의 제목이 신앙생활의 고난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에는 예수 믿는 것에 고난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 고난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소속에 있는 나라마다 또 다르고,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독교 국가이면은 훨씬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공산국가에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슬림 회교권에 있는 나라들은 아예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핍박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를 살펴봤을 때에 정말 대한민국은 세계 지도 가운데 참 작은 나라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지구본을 갖다 놓고 대한민국을 가리키면서 정말 지구본 안에서 대한민국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특히 지구본이 적을수록요 대한민국은 정말 적습니다. 연필로 점 딱 찍으면 될 만큼 작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적다, 참 적은 나라다, 그 소리를 참 많이 들었는데 세계의 유럽으로 여러 해외 나가 보면은 비행기 타고 날라가 가보면은 대한민국 참 적은 나라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뭐 그렇게 적다고 불편하고 그렇게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이 작은 대한민국도 가보지 못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신기하게도 우리나라가 적은데 나가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또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이스라엘 같은 나라, 우리나라의 반틈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도 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동유럽에 가니까 동유럽에도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정말 우리나라 반틈만한 나라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라 작다고 뭐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다들 나름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난의 큰 싸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유럽이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유럽에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하늘로 성천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것을 부탁이다 말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게 부탁하셨구나, 부탁의 말씀으로 받았을까요? 아니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을까요? 제자들은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와도 전도하러 나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또 전도하러 갑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기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고 이런 말을 씁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유대인들이 내리는 형벌은 사형, 이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기 때문에 사형에 대한 권한은 로마에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법은 태형입니다. 때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40대를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0에 하나를 뺀 벌을 내립니다. 왜 하나를 빼느냐? 39대잖아요. 사람이 매질을 하다가 혹시 실수해서 한 대 더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대를 때리다가 한 대 실수해서 한 대 더 때리면 41대가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40대 때리다가 실수로 한 대 더 때릴까 봐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율법 어기지 않기 위해서 39대를 때립니다. 그러면 실수해도 40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 말은 그만큼 그 매가 생명이 위협을 받을 만큼 중한 처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정도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만큼의 매질을 3번이나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여행에 여러 가지 위협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는 전진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쉽게 하면 되는데 우리 경상도 말이 굉장히 짧고 간결합니다. 그리고 딱 들으면은 좀 사투리지만 강렬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 바쳐서 누가 내 죽인다 해도 나는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죽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느냐?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순교당하고 다 그렇게 순교당하고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뭐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면 사도 요한만 안 죽고 살았으니까, 순교 안 했으니까 참 다행이다 싶지만은,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도 순교를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생을 반모섬이라는 곳에다가 유배를 시켜서, 거기에서 반모섬은 조그만 섬입니다. 거기에서 일평생 돌을 채굴하는 채석장에서 평생을 살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을까? 제가 처음 시작의 말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부탁으로 들었을까? 명령으로 들었을까? 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그냥 부탁하는 말이 아니고 명령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 희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 것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 띄워보세요. 자막이 떴다가 사라졌어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도 있다고 지금 말합니다. 예수 믿는데 고난이 이상하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했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 했는데, 예수 믿으면 있던 것도 없어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도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좋아져야 되는데 왜 고난이 있다고 말하느냐?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있다고 말하느냐? 성경을 보면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할 일들이 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왜 생길까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있던 것도 없어져야 되고 안 되던 것도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들과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져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짐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다른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받았던 고난과 또 다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그 고난이 그대로 연장된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고난 받아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들은 어떤 고난이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받는 그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받았던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의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은 바로 종류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고난들과 다른 종류의 고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믿음으로써 신앙생활 함으로써 다가오는, 찾아오는, 겪어야 될 고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 여러 번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자,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똑같으냐?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운동장을 돌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자꾸 돌면은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힘든 과정들을 힘든 줄 알면서도 오늘 또 돌고 내일 되면 또 돌고 또 돌고 또 운동하고 또 연습하고 하잖아요. 그 힘든 일을 왜 날마다 반복합니까? 안 해도 되는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표가 있어서 하는 거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고난받는 이유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고난받느냐? 우리에게도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곧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막 시작은 했지만 빨리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유럽 갔다 왔는 독일, 지금은 동독 서독이 아니고 독일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동과 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동독이었던 저 위쪽 지역에 거기를 한 이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태어나고 루터가 거기에서 자라고 뭐 했던 곳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가본 겁니다. 거기에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장소가 거기 있어서 독일 쪽으로 가서 그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이드가 독일의 한국 사람이지만 독일에 오래 살면서 독일을 잘 알기 때문에 독일에서 가이드를 하는데 독일에서 대학 학사, 석사, 박사 과정들을 다 마쳤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들이나 장관급들이나 뭐 독일 가면은 전속 통역을 다 그분이 했을 정도로 독일 말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아주 이름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독일의 동유럽에 유럽이 아니고 구동독이 있던 자리에 교회들도 여전히 제가 사진을 참 많이 찍어 왔는데 언젠가 한번 사진 전시를 하든지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교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조그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정말 많이 지어놨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했다는 95개 항목을 다 내어 걸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그 교회도 가봤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아니고 다 교회들이 큽니다. 문제는
그 많은 교회들을 살펴봤는데 구 동독 지역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냐 하니까 지금 한 2% 된답니다. 2%면은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예배를 드리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독일은 교회가 나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 교회가 많이 있어요. 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는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하면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다음 주는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하면은 또 그쪽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한 교회당 그래서 교회마다 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한 달, 두 달 걸쳐 한 번씩 돌아오겠죠. 왜? 교회가 사용을 안 하면은 건물이 안 되잖아요. 건물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적고 그러니까 모아서 여기서 예배 한번 드리고 저쪽에서 한번 예배 드리고 왜 이런 현실이 됐느냐?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에 구동독이 공산화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60% 이상이 교인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이 있었는데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나서 한 60년 동안 60년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기독교가 인구가 2% 남고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뭐 북한하고 사회주의하고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하고는 좀 달라요. 북한은 그냥 공산주의고 다른 나라는 공산보다 사회주의입니다. 좀 달라요. 정치가 좀 다른데 구동독에 사회주의가 되면서 어떤 정치를 썼느냐? 모든 자기 우리나라 말로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잖아요. 거기에 종교란이 있어요. 나는 기독교다, 가톨릭이다, 뭐 이걸 쓰게 돼 있습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면은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가톨릭을 쓰면은 가톨릭인이잖아요. 자, 그런데 기독교라고 종교란에 체크를 한 사람은 공산주의인데 사회주의인데 해도 됩니까? 아무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종교를 적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나가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기독교 아닌 사람들에게는 세금 혜택도 주고 무슨 혜택도 주고 하는데 기독교라고 표시하는 순간부터 세금 혜택도 못 받고 국가에서부터 하는 모든 혜택이 끊어졌대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국가로부터 모든 혜택들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세월이 1년, 2년, 10년, 20년 한 대, 두 대 내려가니까요. 그 다음부터 기독교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내가 기독교인이라 하면은 이 나라에 사는 동안 아무 혜택을 못 받으니까 공무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니까요. 한 60년 세월에 기독교인이 2% 남고 그냥 다 사라졌어요. 자, 지금 동독이 없어진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돼야 되잖아요. 아직도 그냥 2%인 채로 그냥 갑니다. 기독교가 사라지는 거는 그렇게 쉽게 사라졌는데 다시 회복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자, 사회주의가 되면서 이 기독교가 간접적인 핍박을 한 거죠. 그랬더니
다 예수 안 믿고 손 뗐어요. 나 예수 안 믿겠다. 기독교인 안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핍박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생활에 핍박이 오고 환경에 핍박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지금 살아야 될 삶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엄청나게 그들이 그럼 잘 사느냐, 더 좋아졌느냐? 지금 기독교는 2%밖에 안 남았고 그 동독 지역에 가보면은 빈집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빈집이 너무너무 많아요. 집이 멀쩡해요. 아주 멀쩡한데 빈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삶이요 이 아래 옛 서독과 지금 동독을 나누자면은 서독 지역은 엄청 잘 사는데 동독 지역은 아직도요 너무너무 못 살아요. 삶이 달라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회주의를 택했는데 지금 또 여전히 그들은요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빈곤하고 그냥 빈집이 많이 널려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결과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는데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가보면은 유럽이지만 우리는 독일 너무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동독에 가보면은 너무 못 사는 나라입니다. 같은 한 나라 안에서도 너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은 지금 고난을 안 받아서 좋은 것 같고 지금 이 위기를 넘어서 좋은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그게 잘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저주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있지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고난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주일날 되면은 무슨 시험 치고요. 주일날 되면 자격증 시험 치고 이거 없애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독교와 많은 단체에서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돼요. 참 모든 자격증 시험들은 주일날 시험 치고 그래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시험 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학교 다닐 때 항상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간접적으로 겪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고난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까지도 이것이 안 고쳐지는데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더 힘든 일들이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계속 기도할 문제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응답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응답이냐, 하나님이 봤을 때 응답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죠. 근데 부모가 봤을 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때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고난이 있다는 말씀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더 찾지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불로서 연단할 때가 온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보석으로 집을 짓든지 금으로 집을 짓든지 나무로 집을 짓든지 어떤 우리의 신앙의 어떤 공력에 따라서 신앙의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놓으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불로서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불로서 나타낼 때가 온다. 그 불로서 나타낸다는 것은 바로 이 고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고난이 올지는 알 수 없지만 고난들이 올 때에 이것이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연단의 기간이다, 과정이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믿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정구 성도님 그저께 교통사고를 당했다 해서 많이 놀랐는데, 자전거는 다 부서졌다고 그러고 병원에 갔다고 했는데 그 다음 결과를 몰라서 걱정을 했는데요. 오늘 또 예배에 오셔서 감사하고 생각보다 더 많이 안 다쳐서 다리가 더 크게 다치지 않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건강하게 우리가 잘 지내야 되는데, 그와 아울러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그런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고난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받는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의 싸움을 했다고 지금 말합니다.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한 고난의 싸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고난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그 담대한 믿음이 큰 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큰 상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전의 사람들도 혹 비방도 받았다, 환난도 받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구경거리가 되었다, 산업도 빼앗겼다, 여러 가지 지금 고난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신앙생활에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고난이 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시험 안 치면 딱 좋겠는데 꼭 선생님들이요 공부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시험을 칩니다. 옛날에 쪽지 시험 친다 그러면 참 애들이요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공부 안 하는 애들이요. 잘하는 애들은 걱정도 안 하죠. 안 하는 애들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늘 자꾸 시험을 치기를 원합니다. 참 왜 그럴까요? 확인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이거 참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난이 내게 안 찾아오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도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영광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늘 정말 어떤 싸움이든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최고의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7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야 힘을 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쳤어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내 이름이 이기네 내 이름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니를 띠고서 널게로 도이세 참 믿고 어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이 시간 먼저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전도와 말씀과 기도에 날마다 힘쓰며 살아갑시다. 이제 4월달 오늘 첫 주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원래 지난주 드려야 되는데 한 주를 연기해서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신 예배와 아울러서 우리 남전도회가 친교회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시간은 남전도에서 준비한 친교회를 준비한 점심 식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점심 식사 후에 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빨리 마치게 되면은 더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심을 저 옥상에서 위에서 바베큐로 준비를 하니까 오늘은 점심 식사가 다 옥상에 가서 하는 겁니다. 날씨도 좋고요. 그러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준비하는데 빨리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이고요. 4월 셋째 주일날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날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활절을 믿음으로 부활절 예배를 준비 잘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정고 성도님 교통사고 소식을 전했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금 통건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회복 잘 될 수 있도록 후유증 생기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이며 주 날개면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사니 주 날개면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이며 주 날개면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면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에 즐거워하다 그 사랑 끈을 잡이며 주 날개에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사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들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으로 사역하게 하옵시며 정말 많은 것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자의 삶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시며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저희들의 가정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며 지금 특별히 나라가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보살펴 주시고 이 모든 위기 속에서 큰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또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정말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라 말씀하신 정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남은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은혜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내주하심이 4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인사하면서 들으세요. 자, 위에 숯불을 피워서 고기를 굽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밑에서 기다리실 분들은 조금 앉아서 기다리시면 위에서